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할 때 어느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정하는 편입니다. 그냥 말씀이 다 생각 안 나도 제목만 생각나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때가 넘쳐야 될 장소와 때,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디에 감사함이 넘쳐야 되겠느냐? 저는 누가 뭐래도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을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지만 내가 뒤에 말하겠지만 응답받는 증인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늘 지옥 같은데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고, 가정에 감사함이 넘치고, 현장에 감사함이 넘치고, 교회에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반대로 가정과 현장과 교회는 감사함이 늘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감사함이 넘치지 않으면 그 감사와 나와의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 현장 캠프를 많이 해봤어요. 캠프를 많이 다녔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캠프 갔을 때 꼭 응답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나고, 근데 똑같이 캠프 갔는데 나는 그걸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은 응답받았지만 나는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난다면은 그 사람이 받은 응답도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왜? 똑같이 현장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가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것이지 나는 안 받았다, 아니거든요. 우리 필리핀 선교 갔던 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필리핀 초대교회가 그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신 거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던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온 거잖아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소통, 또 이외 필리핀 선교사역도 갔다 오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정 사역인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응답받았지만 나는 안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응답인 것이에요. 이 모두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아, 나도 응답 받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4월달 들어서 골로새서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뭐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내가 감사한가? 물론 주일날 강단 말씀 들을 때 감사하죠. 감사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감사한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첫 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에 온 천하의 열매 맺는 삶.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와 무엇에 감사하며 증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둘째 주에는 1장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의 감사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감사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에 살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뭐였죠? 정체성이잖아요.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복음의 일꾼 된 자요?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한가?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감사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감사기도.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는 감사기도.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기도. 오늘 본문은 2장 넘어왔죠. 1절에서 9절인데 7절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땠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여러 가지 속임수로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 깨달아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공교롭게, 공교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꾀가 있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즉 다른 교리, 이단적인 교리, 다른 생각, 잡다한 생각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꾀하는 자들로부터 깨어 있어라.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가족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감사한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가문의 영적인 흐름. 참 대단하잖아요. 각 가문마다 흐르는 영적 문제, 대물림. 말로 입 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영적 문제들 다 있거든요. 우리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가문의 영적 문제니까. 이 눈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원망되고 불평되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왜 왔지? 이렇게 돼요.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말 자주 하셨어요. 내가 이 방씨 가문에 시집 와갖고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눈을 창세기 3장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와 있어 우리가 속고 있구나.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이 눈을 안 보잖아요. 이 눈을 안 보잖아요. 되게 못돼서, 교만해서.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판단하는 눈으로 먼저 보잖아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지 가슴으로 다 안 내려오잖아요.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짧은데 정체가 엄청 심하잖아요. 늘 같은 말이지만 저는 늘 같은 말만 해요. 항상 서론이든 본론 1번이든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늘 같은 말이지만 제가 다른 말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다른 말 전하면은 성경에 저주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늘 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지만 어느 날 이 말과 이 단어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또 어느 날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늘 말하면 또 저 얘기하시네. 또 저 말 하시네.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고 나를 치유할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 이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 이 문제에 있어요. 네, 뭐 적을 것 같아요 또. 이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주로 친구를 만나도 나를 위주로 만나야 돼요. 내 중심으로 만나야 돼요. 돈, 성공,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안 돌아가면 이제 우리 말로 이 문제 심각한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우리 단어로, 우리 말로 진짜 심각하네 저 사람.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문화에 찌들려서 점치고 굿하고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던 우리예요. 저는 굿은 안 해봤는데요. 저는 무당은 안 찾아가 봤는 것 같은데요. 안 찾아가고 안 했을 뿐이지만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잠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능이든 드라마든 소재가 뭡니까? 불교예요. 점치고 굿하는 거 다 나와요. 문화로 나와요. 귀신 문화가. 불신자들이 당연하게 그냥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가면 어떻죠? 일단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근데 굿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충주 와서 굿하는 현장을 솔직히 봤거든요. 저 부산 살았잖아요. 바닷가 살았잖아요. 이 바닷가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일단 무당들이요. 바닷가에 무조건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굿해요. 작은 굿이 뭡니까? 보사 지내는 것도 굿이에요. 차 사서 바닷가 주변 도로 가서
돼지머리 떡 해놓고 절해요. 그것도 굿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차들 많이 안 다니는 데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들 신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머리 써서 해요. 밤에 야심한 시각에.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1장 43절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1장 쭉 읽어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 아셨어요. 빨리 안 갔어요. 이분. 죽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느냐 했어요. 주님 오시면 부활할지 믿는다. 지금 믿느냐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할인한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죠? 돌치우랬어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냥 부르셨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나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나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우상 문화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믿어지시면은 두 번째 이것이 돼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그냥 저절로 나오는 감사죠,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은 뭐냐? 알지도 못한 자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올바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 들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 대회 기간이지만 선교 현장에 간다든지 여러 군데 사역을 다니다 보면은 알지도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당신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전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감추어진 것,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 즉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우리는 이 감춰진 보화 주신댔거든요. 그러니까 누릴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유 없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감사 안 하나요? 감사하죠. 감사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교묘한 말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교묘한 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꾀가 있고 속이고 교묘한 말. 그 말로 우리를 자꾸 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도록 해서 속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이단 사상 전하는 교회와 전하는 단체,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언제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이 제일 혹하고 빠진지 아세요? 내가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답을 주면은 100% 신임하고 무조건 따라가죠. 그것이 아닌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궤변, 다른 성경에는 교묘한, 공교한, 유혹하는 말, 궤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내가 복음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 말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 있고, 흔들리면요, 갈등하면요, 조금만 사건 생기고, 누군가가 혹하는 말을 하고, 궤변을 다하고, 교묘하게 말하면은 넘어가요. 특히 사기당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안 읽고 말씀을 분별한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내가 분별하고 알아야지. 깨달을 수 있지. 알아야지.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어떤 삶이 되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 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해라. 뭘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해라. 이제는 체험해서 뿌리 내려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 말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 시대의 이단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도 실제 인물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부활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야 되냐. 시편 9편의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위기가 있든 내 현장, 산업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심으로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학교에 어려운 문제 있지만 죽을 만큼 위기는 아니잖아요. 당장 죽음에 직면한 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 다윗은 감사했는데 우리는 감사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뜻을 정했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야죠. 당연히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나마 똑똑해서 대우해서 왕의 음식 주는데 감사하고 먹어야죠. 근데 뭐라고 했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내가 뜻을 정했다. 왕이 주는 거 내가 안 먹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들 돌보라고 했던 신하, 그 신하가 뭐라고 했죠?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어. 똑같이 먹는데 너네 잘 키우라고 했는데 이거 안 먹고 너네 그래서 얼굴이 마르든지 빼짝 마르든지 힘이 없어 보이면은 왜 똑바로 못 키우냐고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그 다니엘이 또 어떻게 했죠? 뜻을 또 정했어요. 죽는지 아는데도 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죽는지 알고 도장이 찍히는지 알고도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그거 하면 죽는다고 도장 찍었는데 아는데도 일부러 창문 열고 했어요. 죽여라고. 뜻을 정한 거죠. 위기와 어려움 속에 결단하셔서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겠다고 결단할 때 이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으로 우리는 어떤 힘이 있느냐? 귀신도 내어졌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그 응답이, 그 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뭐라고 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힘을 주셨거든요. 부르시고 힘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 힘 주셨어요. 왜? 증인되게 하셔야 되니까.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살도록 증인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권능,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헤매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고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 가르친다고 주셨는데 이 힘 마태복음 적어드릴게요. 이 힘 우리에게 10절 19절입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 못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면서 그 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 증인되게 해야 되니까. 너를 증인 삼아야 되니까.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맞잖아요. 나의 인생을 보세요. 이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해 가고 계신다. 10년 전 것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 어땠는지. 20년,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딱 10년 전만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깨닫게 하셨고 어떤 자리에 세우셨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증인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시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롤러코스터 있다고. 자, 나의 영적 상태가 저 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첫째 뭐가 될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기도 당연히 안 돼요.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걸 아시고 나를 인도한다 하셨으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때 이 고백할 수 있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더라.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사가 했던 고백.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만 해도 행복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진짜 감사. 안 되지만 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증인되는 삶이 되는 거죠. 증인은 쉽습니다. 증인 아닌 사람이 말하려면은 사기쳐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어려운데요. 체험한 증인은 말하기 쉽습니다. 본 증인은 말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포장하고 꾸미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내가 좀 돼보려고 포장도 하고 꾸며서 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 안에는 계속 갈등 왔는데 내가 중직자니까 그렇게 해봤다.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 포장 열심히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진짜 포장이 아닌 증인의 자리에, 증인되는 삶의 자리에 가도록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 말하는 것도 증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두고 진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뭔가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 자녀 그 하나만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4월달 돼서 들어오면서 공통적인 말씀이 감사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부터 매일매일 감사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넘쳐나요. 특히 남자분들 운전하면 감사 넘치나요? 잘 안 넘칠 때 많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구원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구원이 절실하게 내한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넘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게 되는 거죠. 되어지는 응답. 감사함이 넘치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감사가 아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